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 꿈꾸는 세대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마음이 조금은 무거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엄청 큰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VCA 우리 비전 서클을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운영 준비위원들과 또 교사를 지금 두 분을 세웠고 또 한 가지씩 준비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이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까? 아무래도 목사의 가슴이 뛰어야 되겠죠? 그래요. 내 거는 건드리지 말아요. 목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계속 보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보니까 이런 비전 서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델을 삼고 있는 당진 동일교회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전국의 한 10개 교회 정도가 개척교회가 학생들이 500명으로 부흥을. 그 중심이 비전 서클들, 방과후 교실 이런 거예요. 이 세미나를 6월 17일 날인가요? CTS 방송국에서 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를 엄청 괴롭힌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뭐냐면은 군선교입니다. 군선교. 자,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연무대 진중 침례식, 지난해는 클라이막스였죠.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에 침례식을 4,800여 명을 침례로 한 적은 기네스 북감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4,800여 명을 침례. 지난해 참 은혜스러웠죠.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센터 또 건축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비전 서클도 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군 선교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 가운데에 진중 침례식은 이제 빼고 2020 한국 군 선교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연무대 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몇 달 동안 막 계속 전화 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빚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계속. 아마 제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그 전화를 받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또 여러 군데 또 전화가 왔어. 도저히 오늘은 내가 이 마음이 답답해서 안 되겠어가지고 순복음교단 큰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다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4년 동안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침례식을 해왔습니다. 올 한 해만 목사님 교회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거절도 은혜스럽게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가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비전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죠? 청소년 복음화율이 다 같이 하도 많이 들었죠. 알잖아요. 몇 프로죠? 3%도 요즘 안 됩니다. 2몇 프로입니다. 100명 중에 청소년 3명도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노인네들만 앉았습니다. 교회는 엄청 커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입술의 말은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 입술의 말은 비전, 다음 세대 비전을 외치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교회, 다음 세대들의 관심도 없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입술만 떠들어대는 한국 교회 안에 뭔 비전이 있고 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말이지.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어요. 순복음교단의 총 통틀어서 군선교 위원하시는 목사님께도 전하고, 이분은 한때는 한국교회의 부흥사로 크게 쓰임받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한다면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도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숨 팍팍 쉬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뭐 꼭 연관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미는 봉투를 내미는데 보니까 엄청 큰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헌금을 딱 봤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네. 아니 물론 그 헌금은 디모데 선교센터를 위하여 1,000만 원, 우리 VCA를 위하여 1,000만 원,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드려진 우리 성도님의 예물이에요. 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능치 못할 리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요. 저희 그 진중 침례식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이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로 말미암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가는 이런 부분을 한국교회가 한번 다시 도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VCA뿐 아니라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육아 프로그램 너무나 막연하게 보여지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들 보러 오라면 보러 올 거지요? 세 가지 한번 얘기할까요? 처음에 똑바로 좀 말해봐요. 처음에 큰 목소리로 말해봐요. 어떻게 아줌마들 목소리만 나나? 첫 번째? 두 번째? 뭘 많이 낳으라고요? 애를 많이 낳아라. 세 번째는요? 그래요. 내가 키우든지 우리가 키우든지 하여튼 키워줍시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지금까지 저는 우리 이석봉 안수집사님 간증도 그런 거지만은 목회해 오면서 기도했던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 없습니다. 요즘 들어 어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타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 교회는 이 목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네. 예전에 했던 그 기도, 입술로 외쳤던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홍천에 있을 때 제가 중매해서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영광급 군인 부부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기도하셨던 그대로 목사님 다 응답되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도 춘천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옆에서 아내가 들었거든요. 그 친구 정말 괜찮아요. 두 부부가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진중 침례식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마음에 하라고 하시면 할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동하심을 줄 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나 되어진 그 속에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는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태를 어떻게 보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나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의 두 가지 부흥. 한 가지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타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다 암송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적어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속에 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 말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꾸는 세대들에게 5절 말씀 올려놓으세요. 우리의 꿈꾸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될까요? 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안에 살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춤출 때는 열심히 추더니만은 아멘 안 하고 눈 끔뻑끔뻑 하면 이름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그런다? 이불을 위해서 좀 자두실 거면 그럼 주무셔도 괜찮고.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안에서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돌아서도록, 우리만 돌아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 여기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 비전을 주셨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꿈꾸는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이 꿈을 꿀 것이고 어르신들이 꿈을 꿀 것이고 이 꿈꾸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꿈 위에 뭘 부어주신다? 참 낮은 목소리 해야 되는데 꿈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고 비전을,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얘기예요. 예언, 환상, 꿈,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심령에 각인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당시에는 이제 11 아들이죠. 여기 야곱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 어쩌면은 지금 요셉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족장의 아들로 살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룩을 외치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의 과실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고자질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족장 아버지 야곱,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로 살아가는 그들의 과실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과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 같은 자녀들을 주셨어.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주셨어. 요셉과 같은 우리의 자녀를 주셨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세대를 주셨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할 때요, 그들은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늙어서 나왔으니까 더 멋있을 거예요.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족장의 편에서 바라볼 때 이 요셉이 더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벗어버리고 입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봅시다. 23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벗어버리라. 또 뭐를 말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대 속에 그 세대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세대들이 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V세에 오는 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밤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오늘 이 아이들이 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살아오면서 확신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엉뚱한 짓 하면은 자식들이 나중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의 호흡은, 기도하는 부모의 이 기도는 자녀들에게 호흡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다 그리 살았다 할지라도 이 요셉이 그 형제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무리 속에서, 거룩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요셉,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오늘 밤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꿈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 가슴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렇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쉽게 편안하게 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참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세해된 교회 가셨을 때 세해된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 들으셨죠?
저는 소왕성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을 괴롭히는 목사님들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입니다. 교회가 뭔 비전을 향해서 조금만 가면은요,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중보기도팀 분일, 철야하는 우리 철야팀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게 저게 뭐냐, 이게. 차라리 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지금 철야 시간에 그게 그 율동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안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 꿈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그 꿈으로 인하여서 북을 돋아주고 성령 바람을 불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사건건 끄집어 당겨요. 그러나 아무리 끄집어 당기고 아무리 가로막아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히려 가로막고 괴롭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은 20냥에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9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이끌려갔다. 자, 요셉은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꿈을 가로막은 거예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은 20냥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요셉은 이끌려갔다.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셉이 이끌려간 것은 환경의 사람의 돈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많은 사람이 그 꿈을 가로막았지만,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요셉은 이끌려갔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꾸는 꿈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꾸는 그 꿈 안에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아니 가로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로막아도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시와의 중심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교, 우리 교회만큼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말로 떠드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주변과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뒷거래를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꾸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는, 그 배후에는 사람이 이끌어가고 어쩌면 환경이 이끌어가고 돈에 팔려가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자, 꿈꾸는 다음 세대들,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많은 가로막힘, 거절되지 많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힘차게 날 사랑, 옆에 분 보고 널 사랑하심 손잡고 우리 사랑하신 성경의 소유주. 정말 사랑하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런 표정 말고 표정을 정말 사랑하는 표정으로 아름답게 뜨겁게 사랑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정말 중심이, 마음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옆에 성도님을 한번 이렇게 축복. 성도님은 어떻게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속배 닮았냐고.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중보할 때에 꿈꾸는 세대들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역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한 꿈을 주셨다면 꿈꾸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나 간다? 그렇지만 성령 오실 거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옆에 도우시는 그분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은 꿈꾸는 다음 세대들,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 끌려가지만 그들 그 배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 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저와 우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말로 외치는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이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한국교회가, 아니 순복음교단, 우리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단 전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순복음 춘천교회만큼은 살아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교회 별종이냐? 예, 별종 괜찮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누가 귀하게 여겨주실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많은 것을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요. 교회가 수십만 명이 뭐합니까? 수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술로 외치는 다음 세대는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없다면은
할매 할배들만 앉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끌려갈 때에 하나님 이 꿈을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형편이 가로막아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언니심랑에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종살이, 3년 감옥살이, 그렇지만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냥 아들 낳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에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들은 귀에 들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확신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복의 중심에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꾸는 다음 세대들, 그 꿈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시련과 고난, 어느 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쉐이덴 교회에 가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황성 목사님도 열정이 있고 자기도 열정이 있고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래. 소황성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는 열매가 없대. 자기는 목회자 3대째 목회자래요. 그런데 소황성 목사님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더래. 왜? 자기 자신은 3대째 목회자, 아버지까지 2대째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느 날 교회 안 간 것 때문에 얻어터지고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교회 안 간 것 때문에 얻어맞으면서. 그런데 소황성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 간 것 때문에 얻어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이런 영광을 주셨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꿈꾸는 세대들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므낫세,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 다음 세대들 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미래 비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주십시오. 과거가 청산되어진 에브라임, 새로운 비전.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번성,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에브라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에브라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자녀들 신앙생활 시킨다고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어느 날 분명히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집에 축복해. 그 주인공이 성도님 같다고. 그 주인공이 윤현자 집사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와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밤에 왜 나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므낫세, 에프라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 자녀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자녀들 VCA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가 진영 침례식 아니면은 선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초점이 어디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삶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은이심량에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리고 그가 회복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형제들이, 은이심량에 팔았던 그 형제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경을 얘기한 겁니다.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서 뭐 할래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요?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정말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누가 쿡 찌르면은요 이렇게 말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에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에 만나지는 모든 그분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수입이 있었고 무슨 나눔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외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 살리는 일 아니면은 우리는 이 밤에 와서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의 축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어디에 매여 간다고요? 대답 좀 해보소. 어디 매여 간다고요? 바울 사도는 어디 매여 간다고요? 그래요. 요셉도 눈으로는 황제의 사람의 손에 돈에 팔려 갔지만은 성령이 이끌어 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이끌려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 꿈이 있기를
이루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꿈을 꾸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이거예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답니다. 거기 가서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도님, 거기 가지 않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거기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고생하시려고 합니까? 거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음 세대. 그러려면은요, 공부 잘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학생들 아무도 안 왔어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이 기어 들어가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이커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성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바울 사도처럼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인하여서 내 목숨과 바꾸겠다. 다니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간증이 세워지는 거. 아멘이죠. 그냥 밋밋하게 가면서 피할 거 다 피하고 오늘 저녁에 잠자야 되는데 금요일날 내가 왜 거기를 가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또 그 말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한다고 그럴까봐 뭘 자빠져 잘 거 다 자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냐는 말이죠. 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 생명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십자가를 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했나? 자, 이병림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안 보이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여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구해서 뭘 얻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뭘 주신다? 예, 좋은 것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때를 따라 요셉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 꿈이 될 것이고 그 안에 비전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그 시대에 희석되지 않고 요셉처럼 그 안에서 살면서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형제들의 과실을 중보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오늘 밤에 우리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옵소서. 이들 안에 때에 맞는 삶으로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성옥 장로님 가정에는 3대가 같이 나와서 나란히 앉아 계시. 와우. 정 장로님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래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도 손자도 같이 한번 일어나. 어이구 주무시구나 어르신. 자, 같이 한번 일어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아니 다 같이 일어나 봐요.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억수로 탐나지요. 억수로 부럽지요. 이 축복이 정장로님 가정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 장로님 가정처럼 온 형제들이 온 가족들이 3대가 함께 4대가 5대까지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막 나가지고 5대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시집 장가도 빨리 보내고 그렇게 하죠. 빨리 나면 5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혜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수로 부럽지요? 약 올라 죽겠지요? 부러지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